여러분 저번 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까지 보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강구한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그 일행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잘 그 지역이 나타나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 그 근방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투르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봤잖아요. 계속 살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종교회의가 열린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의 문제 가지고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유대주의자들은 믿음만 갖고 구원 받을 수 없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그 이슈가 되니까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교회의가 열렸던 시기가 AD 49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보려고 했던 갈라디아서가 바로 48년, 49년경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슈가 뭐였어요? 구원의 문제였잖아요. 구원의 문제였던 것처럼 갈라디아 그 지방도 구원의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생길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인 것이죠.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거짓 교사들이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예수도 믿고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교사들이 가르치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이를 그러잖아요. 제가 가르치고 또 교사들이 여러분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 가르침이 옳은 줄로 알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된 줄 하고 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고 보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믿음에 대한 그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면서 이제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엄청나게 분노할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근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유를 잊어버리고 또 일부는 복음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바울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유의 대헌장 그렇게 부릅니다.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게 해준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편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 믿음 플러스 더 추가할 것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뭔가 하면 그것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 거예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보잖아요. 뭐 정치하는, 특별히 정치하는 세계에서도 그렇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옳은 것인데 그걸 모함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흠집을 내죠. 그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게 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만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명백한 사도임을 1절에서 드러냅니다. 이게 자신의 사도권이 있다는 것을 1절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도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도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사도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 그 다메섹의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사도권이 동시에 부여되는 그 이중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거 바울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신학자들도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치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어떤 논리를 펴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대부분 환상 가운데 불러요. 이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호련한 표현이 그렇게 있었어요. 호련한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환상 가운데 강력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의 부르심과 같이 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가 그렇게 열을 내면서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까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잖아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첫 번째 그 교회 안부와 인사로 먼저 시작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주장해요. 그만큼 바울이 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했다가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내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봤잖아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불렀어요. 누가 불렀는가 하면 우리들끼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적 없어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만약에 우리가 가짜로 불리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가 하면 나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공격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최승아 수사님 잘 알 거예요. 가면 근무하는 조정실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 그 차 마시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일하다가 조금 이제 시간 짬을 내서 이제 가서 뭐 차도 마시고 조금 쉬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거기 제가 들어갔는데 후배들 몇 명이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 그 뒷담화를 하는데 누구 뒷담화를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뒷담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 저 예수 믿는 건 저는 뭐 들어놓고 하니까 제가 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수습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수습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후배들이 의도를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은 가짜, 이 사람은 진짜 지금 평가하는 거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 가지고 진짜 가짜를 평가한 줄 아세요? 제가 딱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 앞에 이야기는 다 모르겠고 제가 들은 거 두 가지예요. 그 한 후배는 저한테 회식할 때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형님,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하나 그게 빡빡하게 굽니까? 다 술 먹었는데 이거 한 잔만 하십시오. 날마다 그거하고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때 그 누구 이야기를 딱 들이키면서 대면서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술 먹으라고 강요해놓고 술 먹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 그거 예수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술 먹냐 안 먹냐를 가지고 진짜가 가짜를 하나를 구분했어요. 또 하나는 뭘 구분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진짜 저렇게 사람 처음 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고 제가 다짐했어요. 저 그때는 술을 뭐 안 먹었으니까 술 먹는 것은 안 했지만 제가 제가 넉넉히 베풀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후배들을 데려가서 술 사줄 일이 없잖아요. 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면, 골프 치러 가면 제가 밥은 제가 다 샀어요. 또 어떨 때는 그 KDP 그 도와주는 도우미 그 하는 그 캐디가 있거든요.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을 제가 냈어요. 일부러. 원래 그 회사에 그 우리끼리 흐르는 룰이 있는 건 뭔가 하면 모든 거 다 n분의 1이에요. KDP도 n분의 1을 받는 거 다 이거 그다음에 봉급생활자가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눴는데 내가 라운딩 하러 갈 때는 밥은 무조건 내가 사고 KDP 무조건 내가 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것은 부흥과 상관없지만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넘치는 그 호의,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질서는 조건과 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기반이 자격과 조건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조건과 자격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세상이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그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사람은 내 삶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만나기 전까지 삶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많은 것으로부터 내가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지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보죠. 그 몇 년 전에 20대, 30대가 그때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그 테니스 치는 거 하고 골프하는 것이 한참 유행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20, 30대가. 그때 뭔가 하면 그 테니스 복장 입고
하얀 옷 입고 막 멋있는 옷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해서 그거 안 올리면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30대 사람들은 다 골프 치고 젊은 친구들이 잔디 과정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그거 안 올리면 내가 뭐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참 유행할 때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안 올리면 내가 이상한 것 같이 생각되면 그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에 우리를 매이지 않아요. 세상에 갖고 있는 거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내가 백이 나가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날짜 잡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에부터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출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뭐가 걸릴까? 여기에 자유함이 없다면 사실은 참된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없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를 자유케 해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공로와 자격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탁월한 가르침이 있는 종교이지만 가르침만으로 구성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명은 역사적 사건에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해요. 여러분 그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의 사건이 은혜와 평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선포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의 말과 교훈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이에요. 모든 은혜와 평강을 가능하도록 만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계속하게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또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 모두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기준도 없이 은혜를 받고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을 기록한 신구약의 성경, 그것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일도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죄의 문제는 너희들이 어떤 경우라도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문명의 발전을 보십시오. 위대하고 탁월하게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사람들 이루어냈어요.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처럼 탁월해요. 위대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3년 동안의 공생의 그 기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그 기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그게 당장 우리에게 좋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음,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기록해 놓겠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망아지가 크면 말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란 말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파도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조약돌. 그게 내가 지금부터 시몬이라는 이름을 떼어버리고 베드로라고 명명하면서 네 이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공생의 마지막 3년 끝자락이니까 그동안 감춰 있었던 것을 이제 감추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해도 되겠구나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뭡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이 이야기할 만해서 했거든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했는데 베드로가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방금 칭찬하시고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베드로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믿음이 여전히 공생의 3년의 기간 이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상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고 내 삶이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킬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여러분 장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서 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 곳에서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었을까?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은 거예요. 그 지역이 뭔가 하면 여러분 카이사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지명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붙였다면 그게 얼마나 발전된 도시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권력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한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뭔가 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책망하며 그렇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호되게 혼을 내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은 공생의 3년 동안의 일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병자, 아픈 사람도 살려내고 죽은 병자도 살려내고 인간이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공생의 3년 기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거기 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하면 이 공생의 3년의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공생의 3년에 혹시 머물러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공생의 3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그게 당장 나에게 더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은혜의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고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로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은 세세토록 무궁하고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생 해야 할 거 있다면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지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